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묻지라고 생각하시며 의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인 7장 7절에서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또 찾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리하면 찾을 것이라고 하셨고 문을 두드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간절하게 구하는 것들이 모두 이루어지셨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기도가 부족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이 사실일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응답받지 않은 것도 많지만 사실은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기도가 훨씬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계속해서 구하는 것은 다 주시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아니오일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금요 예배 때 열심히 기도를 해도 구하는 것을 다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구하는 것을 받는다고 했는데 주시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이 본문은 너희 중에 아들이 뱀을 달라고 하며 뱀을 주겠느냐라고 말을 바꾸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들이 간절하게 아버지께 뱀을 달라고 구하면 들어줄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아버지께서 독사인 뱀을 아들에게 주겠습니까? 아마 그 부탁을 들어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들이 위험할 것을 뻔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구하라 주실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첫 번째 방법은 구하는 것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간절하게 구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분별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구해놓고 구한 것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에는 자기에게 이것이 좋을 것 같고 저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분깃 즉 유산을 구했습니다. 하도 간절하게 달라고 하니까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가 어려움을 겪을 걸 알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그의 분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자신의 재산을 다 사용하고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하는 등 아버지를 떠나 힘든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이 생각했을 때는 좋아 보이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아버지께 자신의 분깃을 구하였고 그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에게 더 좋은 선택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아버지와 함께 지내며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또 마가복음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요구에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라고 말하며 책망을 합니다. 주님이 골고다의 언덕의 좌우편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강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고보와 요한이 간절하게 구한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는 왼쪽에, 형은 오른쪽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간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간구를 당연히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응답을 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성경 인물을 함께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나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엘가나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에게는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님께서 한나라는 아내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여 브닌나라는 다른 아내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한나는 아들에 대한 기도를 하였고 그는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자녀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기도가 응답받는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어떻게 한나는 자녀에 대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한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고 기도하였습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고 한 것은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린다는 의미로 세상의 쾌락이 아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키우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나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구했기 때문에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첫 번째 아들 사무엘뿐만 아니라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를 드린 한나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해도 무조건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기도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3장에 보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시대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던 때입니다. 그때 마노아라는 이스라엘 사람이 삼손이라는 아이를 낳게 됩니다. 천사가 이 아이를 나실인으로 키울 것을 명하고 그를 통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겠다고 말씀하며 삼손에게 큰 힘을 얻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 힘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었고 그 힘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여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실인은 앞서 말씀드렸던 사무엘과 같이 구별된 사람을 뜻합니다. 나실인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더러운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것을 상관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을 좋아하기도 하며 사자의 시체에 있는 꿀을 먹기도 하고 술을 마시는 것은 물론 소렉 골짜기에 사는 들릴라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눈이 멀어 머리카락이 잘리고 블레셋에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머리카락이 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에게 있는 힘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머리카락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던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게 됐을 때 그 힘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힘이 사라졌을 때 그는 눈이 뽑히고 블레셋에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고 기뻐하면서 자신들의 신들에게 큰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삼손을 불러 제주를 부르게 하였습니다. 삼손은 그들 앞에 나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갚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큰 힘을 주셨고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을 버티고 있는 두 기둥을 무너뜨려 블레셋 사람들을 죽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삼손의 삶은 나신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삶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였을 때 그의 기도는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누가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구하는 것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여야 한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여야 한다.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구할 때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기도가 맞는지, 이것이 독사와 돌은 아닌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욕심대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인지 생각하면서 올바른 기도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구한 것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의 욕심과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만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 선하신 뜻입니다. 그러나 의롭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하기 위해 고민하시고 더 간절히 기도하시며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